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빼앗은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홍보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지성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하는 내용의 15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이제 14번째입니다.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지혜를 얻으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이니까 음료를 조심하라 하는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적으로 보면 기념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은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준 아주 귀한 존재죠. 자, 스승의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제자가 굉장히 좋은 제자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제자는 잘 배우는 제자입니다. 잘 배우는 제자가 어떤 제자냐? 알려주는 것을 배우는, 알려주지 않고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스승이 생각했을 때 꼭 알았으면, 가장 중요하게 알았으면 그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제자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스승 얘기를 하냐? 잠언의 말씀은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능력이 되는가를 지혜를 통해서 배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떻게 유익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지혜가 광장에서 외치는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를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외침이다. 인생들아 좀 들어라.
지혜. 이 지혜에 맞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철이란 단어는 또 지혜와 같은 단어로 쓰이죠. 밝은 이치이르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 바로 그것을 좀 가져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높은 곳, 광장,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죠. 사거리, 광장, 넓은 곳에서 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광장에서 외치는 것을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광장에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 항상 넓은 장소에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두가 듣는 곳에서 모두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장에서 외친다. 요즘 시대로 한번 볼까요? 요즘엔 안 되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전파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전했냐면요. 알아듣기 쉬운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평민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알아듣는 단어를 사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진리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 결단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긍휼이 많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방금 제가 쓴 이 표현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들 입술에서 또 우리 성도들 입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는 소리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생각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도대체 무엇을 전했고 어떤 단어를 썼는가 생각해 보면 지혜가 말합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지혜는 들려주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제 들려주는 소리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출입하는 곳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지혜의 외침입니다.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권자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범세계적이고 전 역사적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여더라. 지혜가 사람들을 부릅니다. 좀 들어봐라. 인자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아담의 후손 그렇습니다.
혼성이 죄된 사람 이렇습니다. 그럼 어쨌든 쉬운 단어로 말하면 또 사람입니다. 사람아 좀 들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계속 지혜가 이렇게 외칠까요? 5절 말씀 볼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지혜가 볼 때 사람들은 미련하고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명철을 가져가고 지혜를 가져가라. 지혜가 외치는 가장 중요한 이치가 무엇이냐?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나온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혜의 초청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사람들이 알아듣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들려지게 숨겨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지 않았 알려지게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자는 아담의 후손이고 죄의 본성 때문에 반드시 지혜의 초청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의 초청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광장에 널리 퍼지는 소식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써서 교회의 문만 들어서고 들어오면 누구든지 알아듣는 그런 표현으로 설교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우리 입술에서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가 얻으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얻으라 하는 것이 6파트로 나눠져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본 결과 13절까지는 약간 정신적인 겁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는 뭐를 말하냐면 선한 것, 옳은 것, 정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는 절대로 틀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는 진리,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의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어떤 소식들을 들어보면 도대체가 진짜인지 아닌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의심이 돼요. 뭐 진짜야? 그러가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 배워놓고 나면 그것이 아니래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늘 거짓말의 본성인 악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7절 말씀이 그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에요.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어간 것이 없나니. 지혜의 말씀은요. 정의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곡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옳구나 마음의 동의가 돼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는 소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힌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진리의 말씀은 총명 있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지식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보니까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이미 밝혀졌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삶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지혜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좋은 건데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천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은 은이나 금보다 더 중요한 훈계와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은, 금은 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인 것 같지만 이것도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훈계와 지식을 얻으라는 겁니다. 왜 훈계와 지식이 필요하냐? 삶의 목적, 방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가고 패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는데요. 그 달리기를 할 때 눈을 감고 뛸 정도로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조금만 가면 낭떠러지요. 그럼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겁니까?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툭 떨어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혜는 바로 먼저 은금도 중요하지만 총명과 지식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을 잡으라 하는 11절 말씀 계속합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진주는 가장 값진 것으로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 귀한 것으로 표현해요. 요즘에 돈의 화폐 가치로 평가를 하지 말고 그 당시에 표현해 이 시대에 성경 써졌던 그 시대 때는 진주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보다 뭐가 더 귀하다? 지혜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가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계속 봅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시를 찾아 얻나니. 지혜는 사람에게 밝은 깨달음을 줍니다. 경험 속에서도 옳은 것을 찾게 하고요. 인내함으로 좋은 것을 찾게 하는 그 많은 것을 지혜는 얻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얻는 데에 방해되는 요소는 뭐냐? 13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이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모든 기준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단순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그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그것을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소원과 성취들을 하나님과 별개로 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 교회에서 이루는 많은 말씀은 별개야. 이건 그것대로 구원받기 위한 것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생활 속에서 지표를 잡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한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는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좀 안 쓰는 표현이니까 어려운다고 하죠.
두려워하고 사랑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같은 단어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님을 동시에 잘못하면 무서워하죠.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통해서 바라는 건 뭐냐? 훌륭하게 잘 배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잘 배우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으로, 부모인 자기의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기 시작해라. 이걸 방향을 잡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악한 것에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13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액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악한 것들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을 하나님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얻으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이치인 기준을 먼저 잡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은근도 중요합니다. 생활 속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거 왜 쫓아다니는지 생각해보고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먼저 받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은과 금이 필요하므로 너희는 그것부터 받아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됨 구원의 이치,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신적인 가치, 이치, 지혜는 바로 이것을 먼저 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 속에서 모든 것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시편 기자가 봤더니 자기에게 많은 스승들이 있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날마다 보는 성경 말씀이 더 좋더라는, 더 우수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스승의 날 무엇을 배우기를 원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기를 원한다는, 지혜는 바로 그걸 먼저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혜는 모든 것보다 뛰어납니다. 그 지혜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지혜가 주고자 하는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지혜는 추상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3절까지 이론적인 것을 생각해보고 이치를 생각을 해봤다면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외적이고 실제적인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계략,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참 지식,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밝은 이치를 알게 하고요. 이 모든 기초가 되는 이것을 꿰을 수 있는 능력을 지혜는 준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혜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혜를 기준으로 왕들이 치리한,
최고 통치자가 합치를 하려면 바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통치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다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혜가 있었다면 백성들은 고통당하지 않을 겁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평안했습니다. 왜냐? 솔로몬이 가장 합당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입니다.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관리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자들이 공평하게 옳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익이 쏠리지 않도록 처리한다. 오늘날 관리자들은 무식합니다. 그래서 꼭 한편으로 이익이 쏠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죄가 통치자하고 관리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뭔가를 좀 알면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재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최고 위치에 나아갑니다. 근데 재판을 하려면, 재판에 합당하려면요. 법률이라는 것을 다 외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만 현상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또 재판에 대한 최고의 판정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법정에 항상 솔로몬의 법정 하면서 솔로몬을 높이 세우는 게 그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에 보면 갑질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 너무 많아요. 판정해주는 사람들이 의롭지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판정해주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사람들도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지혜는 무슨 지혜인가? 그들도 배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광장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다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본문 말씀은 넓게 정말로 넓게 해석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본 뜻은 아주 좁은 의미의 뜻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넓은 뜻이죠. 그 의미는 다음입니다. 그건 두 번째 해석이죠.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입는다 그 뜻이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가운데 지혜 속에서 삶을 이끌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옳고 정직하게 곧바르게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얻으면 그 속에 재물도 있고 공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가 예치는 지혜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한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원하는 재물도 있고 너희가 그 원하는 억울함을 풀어줄 공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별개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많이 원하는 금은보화 그것보다 더한 열매 그것보다 더 좋은 소득이 너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당연히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열매를 얻고 소득을 얻는 것이 정의로운 삶과 별개로 가야지 얻는다라고 하는 세상의 잘못된 오류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정의로운 길로 가고 공의로운 길을 가야지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가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건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의와 정의 속에서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익을 보려면 속여서라도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롭고 옳게 행하는데 재물이 더 많아지고 가득 찰까요? 오늘날 산수적인 계산만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절대로 맞지 않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는 오늘 혁신적인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늘 성도들은 나눠줘라, 희생해라, 양보해라. 그래야지만 된다. 그래야지 구원의 역사가 확장된다라고 하는데 오늘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고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자에게 재물이 가는 것보다 너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놓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밀어나듯이 손해보듯이 우물을 다 양보해버립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의 결론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다 양보하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소득이 100배가 됐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았는데 소득이 100배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머리 쓰고 조금 몇 퍼센트 이익 보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삭처럼 겉으로 드러나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재물이 넘쳐서 곳간에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걸로 믿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는 능력입니다. 통치자, 관리자, 재판관들이 제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혜를 얻으면 열매도 있고 소득도 있고 곳간이 넘치게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역사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광장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발 광장에서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듣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가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음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승성보다 더 낫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확신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 안에서 지혜를 통해서 재물이 풍성히 얻어지고 곳간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외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광장의 소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통치자들, 재판관들이 지혜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 모두가 지혜를 통해서 곳간이 넘치는 은혜를 다 받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을 받아왔사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200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